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 많이 답답한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힘든 일이 또 내 직장에 닥치게 되었나? 그러면서 어느 가정 현장에는 장례식 때문에 안 나오셨지만 그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본인은 암 치료 받고 있는 중이지, 아들은 이번 목요일 날 군대 가지, 사업에 지금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어저께 돌아가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삼중고가 아니라 오중고를 겹쳐서 그 집사님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바쁜 가운데 장례식에 가서 위로의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또 우리로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계속됩니까? 왜 우리는 늘 아파야 하고, 왜 우리는 늘 그렇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가정은 이렇게 탈출구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늘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시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깨달음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살고 죽는 거. 우리가 뭐 밥 먹고 뭐 일상 생활하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인데 그 영역을 벗어나서 살고 죽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뭐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40세밖에 안 됐지만 갑자기 대장암이 발견돼서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변호사고 아버지가 워낙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었고, 또 미국의 변호사가 또 돈 좀 벌지 않습니까? 저희 조카도 미국의 변호사지만은 돈 잘 법니다. 근데 그렇게 그 아들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죽어서 지난주에 장례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동원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환경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냐,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나 내 영역,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죠. 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크로노스 타임이다. 크로노스. 그럼 크로노스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카이로스다.
근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사실은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어요. 예.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어떤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어쩌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가 주장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4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경계선에서 말이에요, 이걸 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의 영역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침범해 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사건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땅이냐, 내가 들어가도 되는 땅이냐. 돈도 내 것이 있고 또 거룩한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내 마음대로 터치하면 안 되는 돈이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돈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다니까요.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상담하러 온 분 입장에서는 답답할. 특별히 지금까지 이혼 상담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많은 이혼하겠다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혼하고 또 청주로 이사간 가정도 있고, 남편이 코앞에서 사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혼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함부로 이혼하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건데, 목사 마음대로 지금 기분이야 그렇게 계속 때리니까 너 아프니까 그러다가 죽겠다 빨리 이혼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왜 못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지 목사가 할 수 있는, 목사의 영역이나 여러분의 영역이나 같은 영역,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은 거지 조금이라도 목사가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항상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감으로써 이 길을 내 자식도 똑같이 걸어가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교인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다 나처럼 믿으면 좋겠다. 그런 길이라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나를 따라서 내 자식도 따라하고 내 교인도 따라하고 내 전 세계 사람들 다 따라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길은 내가 결정할 길이 아니구나. 그건 거룩한 땅이구나. 선악과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의 세계를 침범하지 마라. 그 사람이 선한 건지 그 사람이 악한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몹쓸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정죄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자님들, 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얼굴 안 봤는데 6개월, 7개월 얼굴 안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애가 있는데 2살 때는 그렇게 자기 혼자 겨우 이제 걸어 다니더니 3살 때는 기저귀에 실례를 하고 있습니다. 때려야 되겠습니까? 야, 너 기저귀에 똥 싸지 마. 야단쳐야 되겠습니까? 아직 영적인 나이가 2살, 3살밖에 못 돼요. 2살, 3살밖에 못 돼서 내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20살, 30살 되면 자기 기저귀를 떼버릴 그럴 날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대통령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저 사람의 신앙, 저 사람의 살아가는 사고방식,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전에서 한 명이라도 더 선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자 이 땅에 온 것이지. 예.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왜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 모양인가? 왜 내 모고는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가? 답답하시고 괴로우시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후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영적인 나이가 3살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생활 못하고 수시로 예배 빠진다. 3살이에요, 3살.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는 거야, 하나님이. 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책임 없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제 육생활권이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육생활권 집중적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육생활권 입주해서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까우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전도지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읽든지 버리든지 우리를 욕하든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선물까지 사다 줬는데 결국은 교회 안 오고 뭐 불교로 갔다.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기분 나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시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죠. 근데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될 때 한 단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통과해 갈 것이냐. 어떻게 내 모습을 바울이 빌보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과정은 난 이렇게 처리했는데 내 자녀들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몇 미터 안 되는데 마치 뭐 저 이면의 세계까지 다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땅 위에 흐르는 시냇물은 볼 수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수맥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주에 돌아가고 있는 달과 별의 모든 문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니까 나타난 일들, 나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하면 된다.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역은 열심히 침범합니까? 나는 본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어떤 부교육자가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뒤에 그 부교육자 앉았다가 깜짝 놀라네요. 저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들었네. 표정이 벌써 보입니다. 근데 표정에 보여도 본 척하면 안 됩니다. 왜 깜짝 놀라는 거야 하는 것도 판단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님들이 참 생활하기 편한 것 같아요. 내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그것도 다 자기 상급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 내가 누굴 책망하겠습니까? 지 분복의 길을 가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도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찾는 건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절이 여호와여 위대하시고 승리의 다 주께 속하였으니 전제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그 다음에 한 절도 갑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께서 그새와 능력이 있으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한 것도 귀하게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니까요. 그 조상들이 교수들이 많고 의사들이 많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얘가 천재같이 이 아들이 사니까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돼 해가지고 얘는 꼭 서울의대를 갈 것을 기대했다니까요. 서울의대를 안 가고 음악과 미술이 좋다고 서울대학에 가긴 갔는데 예술계통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많이 낙심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가 참 기도 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모든 식구들이 원하는 서울의대를 안 가고 이렇게 예술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작곡을 하고 뭐 그러니까 답답하죠. 공부해야 될 나이가.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 뭘 전공하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하고 그 어머니는 정말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미래를 맡아주옵소서. 미래를 맡아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아주 부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을 뭐 이렇게 가수도 훈련시키면서 방시혁을 태어나게 하는 소년들이다. BTS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왜 의대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작곡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해가지고 걔를 계속 야단치고 의대로 내 뜻대로 막 의대로 몰아넣었더라면 지금 몇 조를 버는 그런 아들. 갑자기 BTS 얘기하니까 고개 숙였다가 다 고개 드시는데 평소에 설교를 이런 식으로 들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버리면 그 다음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한 달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버실라 그래요?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오래 할 것 같아요? 올해 통계가 나왔는데 세종에서 식당을 해가지고 식당 하는 수명이 있는데 제참 까먹었습니다만 몇 년 안 가더라고. 또 다른 업종으로 바꾸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빵집 해봐야 새벽 2시부터 밀가루를 구워야 되는데 그 하루 이틀이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시미 동이든 물맷돌이든 본죽이든 제발 좀 오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짧은 설교 중에 홍보를 해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저께 저녁에 우리 김영욱 집사님 기도로 왔다가 밤에 가는데 식당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지금까지 해봤던 모든 중에서 가장 편하대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편한 거라. 그렇구나. 부와 귀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본문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은 너희 곁에 없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그렇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뭘 해야 되냐? 복종해야 된다. 복종. 이 복종이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군사로 모집되었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돼. 예. 그 상황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손 떼겠습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거야,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왜 복종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어? 왜 복종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야, 너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해라. 죽기까지 복종. 복종은 뭐냐? 죽는 거다. 죽지 않으면 절대 복종이 될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복종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한 말이 뭐냐면, 그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41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 그 경계선을 빨리 찾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을 이해할 수 있나? 언제? 죽었을 때. 죽어야만 하거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 복종은 어떻게? 죽기까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그걸 뭐라고 성경엔 말하냐? 믿음이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무엇을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걸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기도 생활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에서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역 깨달은 거. 그거다. 매일 방언 기도에서 우리가 얻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다. 그때 이제 믿음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이리로 나가라.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사 가라. 아니 나 가기 싫은데요. 가기 싫은데요 했는데 그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 히브리서 쪽을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장래 유업으로 나아가라 할 때 장래 유업으로 나아갈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순종이 뭡니까? 복종이죠. 야, 복종해. 그 다음에 장래 유업으로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결국은 다 꽝이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한 건 다 꽝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BTS가 나오게,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 BTS 같은, 그래서 막 주식이 몇 조가 되는 막 그런 사람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것도 응답해 주셔서 방태수가 BTS 아닙니까? 별걸 다 응답해 준다. 야.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예. 나경원 집사님이 있어. 우리 나경원 집사님. 이름이 동명이인이야. 여러 가지 동명이인 많이 있습니다만, 예. 목사가 설교 중에 쓰잘데기 없이 웃길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유,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썰렁했네요. 예. 이번 주에는 3층에다가 식사하시라고 칸막이를 이렇게 투명 칸막이를 먼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 설치하는 것도 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설치 안 하고 버틸 거야.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칸막이 설치합시다. 그래 이것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리라. 그래서 이번 주엔 칸막이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마치고
마스크 벗을 일이 있어도 칸막이가 있으니까 좀 더 안심되게 그렇게 이제 3층에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까지 얘기했는데 장래유업으로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러면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3절에 내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속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그러고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속에 계신 게 믿어진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바울이 되어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무엇을 완성시키냐? 그 다음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뭘 이뤄야 돼요? 구원만 완성시키면 돼요. 내 구원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 식구들 구원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성장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구원을 감당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려요. 왜 두렵고 떨릴까요? 12절에 왜 두렵고 떨릴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머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내가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중에 그 왜 방시혁의 형이가 누군가 넷마블 하는데 몇 조를 벌지 않았습니까? 게임에서 아닙니까? 난 게임을 몰라서 그러는데 방시혁의 형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되려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수만 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 권사님인데 늘 내가 일에서 충식교회 목회할 때 꼭 기도도 앉아서 하는 법이 없으시죠. 꼭 이 앞에 둘이 나와가지고 그 이만수가 이수만 그 부모님이 그렇게, 물론 이수만은 52년생인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LA 충식교회 목회할 때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만수. 왜 이만수가 자꾸 나면서 성가대 쪽을 내가 자꾸 바라보나 모르겠다. 이수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과거의 가수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매일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지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 저 가정에 아들들은 다 서울대 출신인데 아들들이 다 서울대 나왔는데 그 형이 이수환이라고, 그 형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서 물리학 박사인데 저희 교회 전도사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수환 형도 그렇고 또 그 위에 이수영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 갑자기 이수만이 SM 엔터테인먼트 잘 몰라요? 만들면서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수환 전도사님 이제 좀 생활이 펴지겠구나, 동생이 돈 좀 주겠구나, 형이 주의 일만 하니까 동생이 좀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한 번, 두 번 했다가 말고, 그런 사람 말고 평생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시간에 하나님 움직이시옵소서. 자기는 기도하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다 맡겨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결국은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1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자, 2장 14절 다시 가게 처음에 구절로 돌아간 거예요. 2장 14절 보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원망과 시비가 왜 생겼냐, 왜 생겼는지 아세요? 경계선이 허물으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뭐 원망할 일 없어. 왜? 3살인데, 2살인데 어떡하라고. 기저귀 아직 못 갈아. 때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지. 예. 원망과 시비가 아버지. 그게 뭐냐? 시편 37편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라.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러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을까? 그렇게 훈련시킨 목표가 나옵니다. 점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15절에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짓게 하시는가? 15절 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뭡니까? 막 전염병이 유행한 이런 세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해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해요. 예. 그래서 경계선을 허물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까지만 내가 가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니 그러잖아요. 홍해 앞까지만 간 것이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요단강 앞까지만 간 것이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시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너희는 빛처럼 살게 하려고 너희는 너희 일만 해. 그건 정치가가 할 일이야.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야. 너는 그 일 하지 마. 너는 네 길을 가면 돼. 복음의 길만 가면 돼. 선교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예?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도 TV에서 안 나오지만 끝까지 잘 보면요. 손흥민이 딱 골을 넣은 다음에 막 달려가잖아. 그때 잘 보시면 손흥민 눈을 감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거든. 그 부모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뛰어난 미술가든 뛰어난 음악가든 뛰어난 물질을 좀 만져본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것들이면 것들이에서 분들이지.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음악이요. 최고 멋있는 미술 작품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인간은 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작곡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16절, 17절이 결론인데 2장 16절 같이 읽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이 결론입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어느 날일까요?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영역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복종시키면서 훈련시키셨어요. 뭐가 되게 하려고? 바로 이거 17절. 나를 전제로 드리게 하려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밖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바울의 능력이 있다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비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 3살짜리 기저귀도 못 가는 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한테 가 있으면 늘 그들은 사무실에 와서 뭐 하나씩 훔쳐가. 예? 우리 매형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벽에는 시계도 떼어가고 다 떼어가. 다 가져갔대. 울면서 얘기하기를 이 하얀 운동화는 가져가지 마라. 장인이 서울에서 선물로 보내준 거다. 그것도 가져가더래. 운동화도 훔쳐가더래. 아무것도 없어. 다 훔쳐가. 저들을 위해 왜 너 훔쳐갔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죽어야 돼. 죽을 자를 찾는 것이지 야단칠 자를 찾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16절에 내가 자랑할 것, 그 자랑이 뭐냐? 17절에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뭐가 기쁨이냐?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 예배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고 제물로 바쳐질 사람이 있어야 오늘도 선교제는 확장이 될 것이고, 누군가 바쳐질 사람이 있어야 자기 목숨 바쳐서 순교할 사람이 있어야만 되겠기에 코로나에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